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즐겁게 보내시고 이번에 또 정부 지원금 다들 받으셨죠? 그래서 더 기쁘시죠? 네. 저도 이제 주소지가 강원도 강릉으로 돼 있어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서도 효자로 소문났던 신모 목사는 저번 주에 강릉에 가서 지원금 25만 원을 가지고 부모님 댁에 쌀을 사드리고 10kg짜리 2개의 쌀을 사드리고 여러 개의 세제를 사드리고 우리 아버지 차에 기름을 넣어드리는 효자 중에 효자로 네. 참 알차게 다 쓰고 왔네요. 특별히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그런가 이번 명절이 더 즐거운 명절이 아니었나라는 네. 그러면서 사실 돌아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번 주에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올 때 뒤에서 갑자기 꽝 하고 박아갖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중앙고속도로에서 1시간 전에 같은 라인으로 올 때 그렇게 접촉사고 난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는 뒤에 차가 이 차 앞에 본네트를 하잖아요. 완전히 찌그러진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1시간 있다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뒤에 차가 이제 쾅 하고 박았는데 정말 차가 별로 이렇게 찌그러지지도 않고 뒤에 차도 그렇고 저는 저대로 또 몸도 괜찮고 참 한편으로 하나님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지났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잠깐 나눴죠. 이 말씀은요, 씨 뿌린 비유와 함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천국의 비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비밀로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데 이제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설명하는 마가복음하고 같이 보면 이게 내용이 쉬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죠. 숨긴 이유는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인 이유는 나중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숨긴 이유는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인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왜 숨기는 거야? 나중에 결국 다 드러날 건데 다 나타낼 건데 그럴 거면 왜 숨기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숨겨져 있어요. 비밀로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숨긴 이유가 뭐냐면 결국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면요 정말 소중한 거 정말 귀한 거는 잘 생각해 보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명품 가방을 얘기하면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이럴 때 보면은 가방채로 여기요 하고 주지 않죠. 다 어떻게 줘요? 그 가방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다른 걸 또 하나를 포장해 갖고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잘 포장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장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죠? 안에 있는 가방이 보이지가 않아요. 감춰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명품 가방을 잘 포장해서 주는데 포장한 이유가 뭐죠? 숨겨놓기 위함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산 가방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포장해 놓은 이유는 숨겨놓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개봉했을 때 오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지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데, 왜 포장했냐?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도 보면, 이제 1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이 뒤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그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야기에서 보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의 열쇠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등불을 펴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등불의 용도가 그 빛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빛을 비춰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용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가 감추고 안 보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그들에게 알리고 비춰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받았다 하는 자부심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말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 참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있는데 그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후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가 배웠던 공부와 지식이 더 풍성해집니까? 아니죠. 더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쌓여져 있는데 이 비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관심이 있고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이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있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만 기억하고는 여전히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이라는 씨를 분명 뿌렸는데 어떤 이는 그 씨가 사라져 버렸고, 또 어떤 이는 그 씨가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렸고, 어떤 이는 자라긴 자랐는데 결실이 없게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이 씨를 가지고 인내로 농부가 이 땅을 기경할 것을 믿고 인내로 그 씨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피워내려고 하는 사람.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속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말하는 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주여 주여. 먼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로 치면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모른대요, 이들을. 왜 그러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전에 귀신도 쫓아냈고, 예전에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지금 이들이 여전히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복이 있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씀에는요, 그 똑같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과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나의 현재를 가지고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을 들으려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말씀을 지키려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이제 볼까요? 우리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호수 저편은 이 다음 말씀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었는데요. 이 다음 사건에 보면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오시죠.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아오실 건데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곤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배에 광풍이 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게 여러분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한 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이 와중에 배에서 주무신다라는 것이 이상했어요. 너무 피곤하셨나 보다 라고 하기에는 배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장면이 너무 이상했어요. 타자마자 가자고 지시하신 분이 배에서 타자마자 주무셨는데 주무시자마자 마침 그 배로 광풍이 일었다. 그런데 그런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2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풍랑에도 주무시던 주님이 언제 깨어나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셔서 잔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풍랑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신 것이라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풍랑이 일 것 같을 때 오히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주무시는 것이 순서상 맞잖아요. 그런데 가자 하시곤 타셔서 바로 주무셨는데 마침 풍랑이 일고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셔서 물을 잔잔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안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언제까지 주무신 척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부를 때까지. 상황을 보세요. 가자 하고는 누우셨어요. 그런데 마침 풍랑이 왔어요. 근데도 주무셔. 배 안에 물이 차는데도 주무셔. 너무 피곤하신 거였다면 계속 주무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셔. 뭐죠? 안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까지 안 주무셨다고요? 제자들이 주님께 구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중에 맞이하는 풍랑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 풍랑의 문제를 제자들처럼 주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깨우며 구할 때까지 주무신 척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까지 이 풍랑이라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요. 그러시고는 제자들이 깨우고 구하자 그때 바로 일어나셔서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염려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나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죠? 저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죠? 왜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 곡식의 키가 한 키라도 키워질 수 있냐? 안 키워지죠, 당연히. 그럴 일은 없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냐면요.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냐면, 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7살 때 큰 댁에서 한 반년 가까이 지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수해가 났는데, 제가 막내이고, 수해가 나니까 집안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갖고, 몸도 약한 이 막내를 건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위에 형들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까지 챙기면서 수해 이거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저 혼자 이제 큰 댁으로 보내서 한 6개월 정도 지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큰 댁에서 눈치를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제가 눈치를 살폈어요. 큰댁 친척 형의 장난감이 참 많았는데, 제가 한번 이제, 놀다가, 노는 장소에 놓고 갔죠? 그러니까 형이 학교 갔다 와갖고는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도 되돌아야 되는데, 그 장난감이 형 것도 맞고, 제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형 장난감 자체를 건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나 뭐 어른들은 갖고 놀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눈치를 살피니까 형 장난감을 못 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이제 몇 달이 더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제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큰 댁에 있을 땐 참 착한 어린이였어요. 물론 좋은 음식도 먹었지만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법이 없죠. 잘 먹었습니다. 주는 대로 잘 먹었죠. 근데 왜 그랬냐? 눈치를 살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강릉집 이제 우리 식구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모습이 어떨까요? 그곳에 있는 장난감 만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눈치를 살필까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떨어뜨린 것 때문에 제가 눈치를 살필까요? 제가 그곳에서 형들에게 또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할까요?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요. 아무리 큰데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잘해주셔도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요. 어릴 때 그게 느껴졌어요. 참 착한 어린이였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너희
부모가 있는데 왜 부모 없는 아이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예요? 영적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너희는 뭐예요? 야, 그 염려하는 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부모 없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너희는 지금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부모가 되시는데, 왜 부모 없는 아이처럼 그걸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큰 댁에 있으면서 눈치를 보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왜 내가 밥 하나를 먹으면서 눈치를 살피냐는 것이죠. 누가 이상한 거예요? 내 집에 와서 눈치를 살피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왜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왜 부모 없는 아이처럼 왜 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냐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다 어부 출신이니까 배에 대한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풍랑에도 이길 수 있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풍랑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죠. 기술도 부족하고 배도 모자라고 풍랑은 컸고,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죽습니다. 왜요?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죽을 것 같다고요.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작아서가 아니고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풍랑은 너무 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안 죽는다고요. 왜요?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왜 염려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냐는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너희 부모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시고 어련히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데 이 풍랑 앞에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딨어?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정말 주의 사역을 위해 갔죠. 가는 중에 풍랑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은 배에 잠들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잠들어 있어요? 배에 물이 차는데도 잠들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잠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셔서 잠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 깨워주기 위함이에요. 잠들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언제까지 잠든 것처럼 계셨다고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갈 때,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마치 잠든 것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풍랑이 올 때에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치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분처럼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데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신 분이 자녀를 보시고는 가만히 계신다? 그럴 리가 없죠. 제가 큰 댁에서 눈치를 살폈지만 저희 집에 와서도 눈치를 살피면 그건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계속 그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도전합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주무시는 것처럼 계신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께 나올 때까지. 말하지 않아도 폭풍 잔잔케 하는 거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계셔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그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고는 그것을 잔잔케 하셔요.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우리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도 우리 앞에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타고 있는 배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배 모는 기술보다도 거스를 수 없는 더 큰 풍랑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잠들어 계신 것처럼 어디에도 있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나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잠들어 계셨던 그 주님이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명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염려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케 하시고 믿음 중에 우리 주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와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우리 주님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무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려 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 의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염려,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것들이 왜 너희에게 하늘아버지가 계신데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너무 힘겨운 문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은 잠들어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주님은 잠들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맞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와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와 우리의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참 믿음 되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의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말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록 풍랑이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배의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는데,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하시고 의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